오늘 금요일 또 같이 함께 모여서 또 성경을 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근본을 다시 조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일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함께 말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5계명인데요. 우리 서론적으로 신앙 고백서 전체적인 흐름 또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지금 어디쯤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들을 좀 요약해서 적어둔 게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 신앙 고백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아주 간략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 질문이 조금 아주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꽤 많아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간추려서 적은 용량의 질문과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이든 소요리 문답이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 우리 믿음과 생활에 대한 원칙,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이것들을 신앙 고백서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신앙 고백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성경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서 종교가 말하는 세상의 지식자인 철학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의 원칙이 되고 근본이 되어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부분들을 신앙 고백서 안에 우리는, 그래서 이게 아주 초창기 때 이 신앙 고백서의 어떤 가장 초창기 때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서로 삼고 또 고백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근간의 뿌리예요.
우리의 믿음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신앙고백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에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에서 이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죠. 앞에 성경, 믿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로서의 삶이에요. 그 삶의 비밀의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교육, 훈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같이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 믿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게 십계명이고요. 그리고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대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이 신앙교육에 맞게끔 교회에서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될 부분들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10계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난번까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구약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이게 대신 관계예요. 십계명을 완전히 딱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는 이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목숨, 내 마음,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처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5계명, 지난번까지는 1계명에서 4계명, 마지막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이제 오늘은 5계명,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63문입니다. 우리 같이 질문하고 답을 같이 함께 소요리 문답에 있는 질문, 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63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64문입니다. 질문.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딱 부모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제65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하는 거예요. 명예를 해치든지 본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66문 질문입니다.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유리 문답에는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고요. 대유리 문답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십계명을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거의 종로로 됐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서부터는 거의 400년 넘게 종로로 됐어요. 그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 출발을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했어요.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딱 나오고 1년이 딱 되어지는 해에 1년 동안 이제 광야 길을 걸어와서 시내산 앞에 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을 제정하세요. 법을 제정했을 때 이유가 있죠.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우리 한국은 오른쪽으로 걷잖아요. 우측 통행을 해요. 일본 가면 좌측 통행이에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우측 통행합시다 이런 거를요 거의 잘 안 적어놔요. 왜요? 다 아니까, 다 잘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법을 정할 때는요 잘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될 때는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일들을 하고 있으면 굳이 그걸 법으로 정할 이유가 없어요. 법으로 정했단 말은 지금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거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애굽에 있을 때 저게 애굽의 왕조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마지막 나오기 전 그때에 애굽에서의 어떤 지금 유물들 중에 벽화예요. 벽화가 뭘 그려졌어요? 송아지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저 송아지를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는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보고 듣고 한 거 그대로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돌판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밑에서 야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섬기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표현한 게요 딱 저거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본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서 우상숭배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법을 정확하게 딱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형상 절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 하나님이 법을 정하죠. 왜? 과거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주셨을 때는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거의 무법천지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부모 아무 가치 없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무시해요. 그런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를,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야. 세상 사회 속에 중요하게 어떤 권위적인 부분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돼. 그게 첫 번째 법. 그리고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여겨. 살인하지 마. 여러분 제가 러시아 이제 공산주의죠. 한참 러시아 이렇게 소련 연방이 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단기 선교를 92년도에 갔어요. 갔더니 그 뒤로도 한참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던데요. 조그만한 아파트예요. 방이 3개가 있으면 거실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게 이제 같이 거기는 공동 방 3개면 3가정이 사는 거예요.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는 거실처럼 조그만한 공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다는 열어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넣어놓으면
공용이에요. 먼저 갖고 간 사람이 이게요. 내 건 네게 없어. 공산주의의 핵심이 공산이에요. 같이 나눠서 같이 잘 살아보자 이건데,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서는 도둑질이 없어요. 네게 내 거고 내 건 네 거요. 먼저 갖고 오면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냐니까요. 도둑질하지 마. 그 말은 네게 내게 없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 가지고 오면 내 거야. 그게 잘못된 건지 윤리 도덕적으로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남의 걸 가지고 와.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막 뱉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많은 그들의 무법한 삶을 정리하고,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은 법을 정해줄 거야. 왜?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삶이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삶.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현장, 세상.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들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인데요, 하나님이 딱 통치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왕 대신 국가로 딱 오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니까 이게 법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법을 새로 정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망해.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어떤 형상이든지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루시는데, 그 대인관계의 가장 첫 번째가 제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가면 꼭 아이들에게도 같이 가는 팀에게 가르쳐요. 대만은요, 지하철이 굉장히 깨끗해요. 우리 한국도 지하철이 굉장히 깨끗한 건데, 대만은 아예 딱 가면요, 와, 이렇게 깨끗한가? 법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수하기가 좀 쉬운데요, 거기에서 껌을 씹는다? 벌금 내야 돼요. 껌 못 씹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음식물, 특히 음식물 중에 음료수도 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어떤 문화들을 딱 만들었고 법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대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요,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거의 최고 천국과 같이 너무 깨끗해요. 길거리 쓰레기 하나 없어요. 왜냐니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다른 데다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때려요. 티켓을 물어요. 그리고는 싱가포르를 들어갈 때, 입국할 때 짐에 껌이 있으면 반입을 못해요. 아예 싱가포르 나라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빼앗아요. 껌을 내 짐에다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껌을 씹다가 아무 때나 뱉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그런 법을, 특히 자기 나라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잘 지키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이 법을 모르면 나라가 더러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해요. 길에다가 쓰레기를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술도 저녁 10시 30분 이후에는요, 가게에서 술을 살 수가 없어요. 아예 그걸 철저히 막아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 한국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흡연하지 못하는 모든 구역들 딱 흡연하는 곳만 딱 정해놨어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훨씬 강력하게 법으로 딱 정해서요, 벌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 나라 가서 외국인 여행객들이요, 벌금 엄청나게 내고 올 때가 있어요. 왜? 그 법을 잘 모르면. 그래서 그 나라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돼라고 가르쳐야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것들, 뭔가를 행해야 될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법을 정해요.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세상 나라로 너희 그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되는 교회.
교회는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놓고 그걸 기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세상법에 그냥 익숙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새로운 법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5계명이죠. 5계명의 범위는 아까 우리 같이 PPT 읽었던 것처럼요. 혈육의 부모,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경,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경험에서의 모든 것보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윗사람까지도 포함.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과 연륜이 있는 위의 어른들 말하는 거죠. 또한 실질적으로 가정, 교회, 가정과 교회,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들이거든요. 국가. 이 안에 실제로 권위에 있어서 세워져 있는 윗사람들, 여기에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존중해야 돼. 여기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존중, 존경, 공경하는 것, 이 모든 게 이 5계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기에 성경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경외함,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너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단어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라 하는데 우리 부모는 너무 이상한데요. 폭력적이고 너무 폭언을 많이 하고 때리고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고 술만 먹으면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또 불신자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 참 많이 있죠. 특히 학생들 사이에 십계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으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모의 위치, 부모의 상징성을 두고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과가 아니고 위치가, 상징성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전달해 준 부모,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그래. 그래서 부모를 이거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공경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부모라는 위치 자체가 생명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치나 상징성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니까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읽었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 성경에서의 옳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같이 함께 말씀 나눴죠. 본래 그러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그려놓으신 그림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라는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거의 다 깨져 버렸죠. 이 옳다라는 말은 틀리다 옳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게 근본이야. 본성이야. 그게 본래의 것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공경해라. 존중하고 경외해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어떤 그냥 물건의 무게로 따져서 무겁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치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굉장히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부모를 생각해야 돼. 아주 무겁게 생각해야 해 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공경, 존중하다, 존경한다, 이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무겁다라는, 가치적으로 굉장히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이거의 반대말은 가볍다가 아니고요. 원어적으로 멸시하는 거, 저주를 퍼붓는 거,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와 있는지, 공경이라는 말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시겠죠? 공경의 반대말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멸시하는 거, 저주하는 거, 그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무엇이 죄냐? 범하지 말아야 될 거냐? 또 어떤 것들은 요구되는 게 있어요.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지금 여기는 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경험과 연륜에 있어서 윗사람, 그리고는 국가적인 차원, 가정과 교회와, 교회로 보면 우리 어른들이죠. 그리고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도 이 말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두고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마라. 반드시 의무가 생기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경멸하거나 반역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반대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존경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순종해라. 덮어줘라. 그리고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모든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어떤 자리를 높여줘라.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5계명의 핵심이래요. 반대로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읽은 이유는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걸로만 끝나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재해석을 하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나와 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모인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설명되어 있죠. 제가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0계명에 덧붙여서 너희 아비들아, 아버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라고 돼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두고 하지 말아야 될 죄가 되어지는 건 뭐냐? 똑같아요. 의무를 게을리 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 위에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부모가 자기의 뭔가 생각하고 막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건 아니야. 그건 범죄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불법한 일을 명하는 거, 잘못된, 틀린 건데 부모 자녀들에게 시키는 거, 선한 일을 막고 낙심과 창피함을 주는 거, 그거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이게 말씀들이 잘 정리 안 돼 있으니까요. 아이가 좀 실수를 많이 하고 하면 옷 다 벗겨가지고 문 앞에다 쫓아내버려. 그건 낙심시키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정말 부모에 대한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예전에는 뭐 너무 쉽게 그랬어요. 왜? 다른 집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도 그냥, 부모님들도 그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에서는 낙심시키거나 창피함을 주지 마라. 부당한 꾸지람, 가르치는 건 필요해. 그런데 부당하게 꾸짖는 거는 하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두고 요구해야 되는 거, 반드시 윗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는 사랑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하는 것, 가르치고 공고하고 훈계하는 것, 그리고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상도 주고 포상하고 보호해주고 모범이 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노아가 그 이제 새롭게 물이 이제 홍수가 다 물이 빠지고 나서 배를 대고 이제 다시금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죠.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많이 거뒀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는 옷을 다 벗고 누워 자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아들 셋이 있어요. 셈, 함, 야벳. 근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막 이렇게 좀 비난하듯이 아버지 모습 봐, 완전 너무 창피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덮어줘요. 그 모습 때문에 나중에 노아가 깨서 부모의 어떤 건 축복권이 있거든요. 함에게는 종의 종이 될 거를 명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요 축복을 해줘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는 거, 존중하지 못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멸시하는 거예요. 조주를 퍼붓는 거와 똑같아요. 존경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우리 한국 단어로 말하면 효라고 해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나영호 목사님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효, 그리고 우리 부모를 향한 효, 이런 어떤 효에 대한 책을 소책자를 하나 내셨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아가 이렇게 흠이 생겼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저렇게 흠을 덮어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상속물을 대신해서 취해서, 억지로 취해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간다? 거의 부모를 죽인 거와 똑같은, 그래서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예요. 근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 모든 상속물을 다 챙겨가지고요 저 이웃 나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지 라고 완전히 다 망가진 모습으로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하고요 엄청 빨리 뛰어가요. 사랑해서 뛰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놔두면, 아들임이 들키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빨리 가서 끌어안고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씻기고 자기 아들을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될 모습이고, 노아의 그 모습 속에서 아랫사람들이 부모인 또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죠. 시대마다 위기가 왔던, 멸망으로 치달았던 시대마다 어떤 그 끝점이 전부 다 모여나니까요 이 부분이 다 깨어졌어요. 대인관계가,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느 정도냐니까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사시대죠. 거의 끝물에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 관계를 보세요. 아버지가 야단도 안 쳐요. 아이들에게 훈계하지도 않아요. 틀린 일을 하고 있는데도 훈계하지 않아요. 또 아버지가 몇 마디 했어요. 아들들이요 듣지도 않아요. 그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깨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왜냐? 지금 사실은 거의 핵가족, 개인화되어져 버리는 우리나라만 해도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앞서가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아버지의 역할 없어요.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 영어를 쓰지 않는 비영어권 나라에서 단어들을 쭉 정리했다 그러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이렇게 쭉 1, 2, 3, 4, 5, 6에 해서 70개를 적었는데요. 그 70개 안에 아버지라는 father라는 단어는 없어요. 거기에 뭐 당근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단어.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무관심이에요. 아버지 없어도 된대요. 옆에 와서 자꾸 잔소리하면 아들이 성공을 할 수 없대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역할을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요즘은 반대로 역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매를 맞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때리니까 아들도 또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무시한다든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은요, 절대로 피해야 해요. 아이들은요 그대로 따라 배워요. 애굽에서 세상에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는 거고요. 부모가 하는 서로 관계 속에서 하는 것들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을 얻어서 우리가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힘으로 본래의 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으시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올바른 부모를 섬기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 강조를 덧붙인 부분이 오늘 마지막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 윗사람,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존경해 나가고 경외하고 좀 가치를 무겁게 달고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에게는 장수의 어마어마한 장수의 축복, 오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형통함의 축복까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손해볼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섬기고 또 어른들은 아랫사람들을 칭찬하고 잘 보호해주고 모델이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단순한 부모를 넘어서서 윗사람, 아랫사람을 같이 함께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